예, 오늘 이제 7장이죠. 7장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죠. 이제 스데반을 고소하는 데까지 했습니다. 이게 6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7장 스데반의 설교인데, 스데반의 설교는 성경 이야기를 쭉 풀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가는데 이제 성경에서 핵심이 뭐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희는 메시아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인 자들이다. 그것은 누구를 비교해서는 모세를 근거로 해서 메시아를 배척하는 것을 이렇게 입증해내거든요. 자, 그런 얘기인데 아무튼 따라가 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요.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냐면 예수님 족보가 뭐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려고 한 거니까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갈대아 우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떠나야 되는 하나 더 있죠. 고향 친척, 아비집. 세 가지 중요한 겁니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를 떠나서 하란에 있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까 이 땅으로 옮기셨다. 그런데요, 사실은 데라가 안 죽었어요. 데라가 205세를 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35세 때에 데라가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75세니까 60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죽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죽음이 뭐냐? 죽음이 뭐라고 그랬죠? 분리라고 그랬죠. 분리. 죽음은 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 그러면 뭐가 분리된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그게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데라가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60년을 더 살았지만 죽었다. 그러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땅으로 옮기셨다. 그래서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후손과 땅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후손과 땅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을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바벨탑부터 시작했죠. 왜? 바벨탑 무슨 나라? 하나님 없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없는 나라 흩으시고 셈부터 쭉 족보 아브라함까지 10대를 딱 해가지고 아브라함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그 얘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는 데까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애굽에 내려갔던 이야기, 이제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종노릇 하다가 이제 모세가 구원해가지고 나오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할례를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이삭에게 야곱에게 또 야곱의 12아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그들이 이제 70명 가정이 내려가는 거죠. 근데 이제 스데반은 75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 같은 거는 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긴 한데, 자,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애굽에 이제 75명을 초청을 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 세겜 하몰에게서 산 무덤에 장사했다. 자, 여기는 읽어봐야 되죠. 16절이거든요.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에 헷족섭 에브론에게 돈을 주고 밭을 사죠. 창세기 23장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누가 들어가죠? 사라가 들어가고 아브라함 들어가고 리브가 들어가고 이삭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레아가 들어갔어요. 레아가 들어간 곳에 나를 거기 이 애굽에 장사 지내지 말고 거기로 나를 장사 지내라 그러면서 요셉 보고 엉덩이 밑에 손 넣고 맹세하게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야곱 이야기를 하다가 헷갈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야곱이 어디서 땅을 샀어요? 세겜에서 땅을 샀거든. 세겜에서 땅 사고 그러다가 이제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이제 그런 큰 사건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걸 착각을 했다, 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사도행전을 누가 쓰죠? 누가가 쓰죠. 누가는 이방인이죠. 이방인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는, 이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이잖아요. 성경에 대해서는 좀 약하겠죠. 유대인들은 만 4살서부터 성경 암송을 시작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만 4살서부터 암송시키니까 그 아이들이 모세오경은 다 외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제가 농촌에 이제 공주에 있었는데 저를 뭐 신동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천자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쫙 외버렸거든요. 그때가 제가 4살, 5살 때예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는 머리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암기하고 이런 데는 최고 좋은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모세오경을 암송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할 리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누가가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혼돈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틀릴 리가 없어요. 그런데 가끔 이런 것들이 틀린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틀렸다고 해서 성경이 흔들리냐?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성경이 흔들릴 만한 중요한 것들은 절대로 틀리지 않아.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조금씩 틀린 것들이 성경에 제법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쯤은 틀렸어도 성경은 절대로 안 고칩니다. 이게 누군가가 처음에 썼는데 그 쓴 것이 사본으로 이렇게 전달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원본은 없는 거예요. 다 사본인데 이게 몇 대에 걸친 사본인지는 모르지만 베껴서 쓰고 베껴서 쓴 건데, 그것이 이제 성경으로 딱 이렇게 중시된 다음에는 이런 게 있어도 누구도 고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거 고치다가 오히려 잘못 고칠 수 있거든요. 차라리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이거는 저처럼 이게 이제 세겜 하물에 산 게 아니라 그 해족섭 에브론에게 샀다. 그래서 막벨라 굴이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치지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성경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틀린 것이 분명한데도 누구도 손을 안 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다 내려갔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등장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요셉이 죽었을 때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노예 삼은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노예 삼아서 일을 심하게 시키면은
아기를 못 낳을 거 아니에요. 이 너무 번성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번성하면은 그 자체는 두렵지 않아요. 근데 외부 세력과 합치게 되면은 밖에서 안에서 이게 합쳐가지고 보면 큰일 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일을 혹독하게 시켜도 계속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파에게 가서 남자애면 죽여라. 그런데 산파도 말을 안 듣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 성경에 보면은 번성이라는 단어가 그 출애굽기 1장에 3번이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닷가 모래같이 번성하리라는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이 애굽에서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을 번성하지 못하게 할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부부가 손만 잡고 자도 아기가 나온다. 예.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들을 낳으면은 날강에 던져버리라. 그랬을 때에 모세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가 그 아이가 잘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부모 눈에 못생긴 아들도 있어요. 다 잘생겼는데 객관적으로 잘생긴 거예요. 성경에서 이제 잘생겼던 사람이 둘이 나오는데 이 모세하고 누구죠? 요셉. 예, 요셉은 감옥 들어가기 위해서 잘생겼어요. 예,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치를 배웠거든. 그리고 모세도 잘생겨야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개월 만에 이제 버렸는데 그걸 보고서 뭔지 가져와 봐라.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이가 있어요. 그러더니 히브리 아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한리한 것 맞아요. 근데 영화 본 사람들은 뭐 호되기 때문에 알았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영화 믿으면 안 돼요. 성경 믿어야지. 영화 보면은 제가 중국에서 이제 제 학생들한테 이거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잊어버리고 바꾼 거예요. 포대기 보고 알았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믿어야 되지. 그래서 할례한 것 때문에 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주의 눈에 너무나 이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삼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굽의 모든 지혜와 이제 말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잘 배웠어요. 무예도 이제 배웠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됐는데 그 다음에 40세가 됐을 때에 형제 이스라엘 도울 생각을 가졌다. 자,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의식이 분명히 있어요. 왜? 할례를 했으니까 이건 부인할 도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누가 전 먹여서 키웠어요? 엄마가 전 먹이면서 키우니까 전 먹이면서 히브리인의 의식을 심어줬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의식을 갖고 애굽의 이제 공주의 아들로 자랐으니까 애굽의 모든 학문들을 배우고 그래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게 모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40세쯤 됐을 때는 배웠으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간다는 걸 들었으니까 내 백성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한 것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보러 간 거죠. 그랬더니 자기 백성을 누가 그 애굽 사람이 학대한단 말이죠. 주변 쏙 둘러보고 쳐서 죽이고 모래에 묻었어요. 자, 사람 죽이고 모래 묻는 게 쉬운 일이에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무예를 익힌 사람이니까 그거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냥 한 담칼에 죽이고 쫙 묻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고서 그 다음날 또 갔더니 이번엔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 왜 그렇게 형제끼리 싸우냐. 이게 모세거든요.
이 히브리인이에요.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랐지만 그는 히브리인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제 악한 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어제 애굽 사람 죽이더니 뭐 오늘 나 죽일 거냐? 그래가지고 일이 탄로난 것 때문에 이제 바로가 금방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고자질했겠죠. 그래서 도망을 가서 이제 양치는 사람이 됐죠. 십보라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둘을 낳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40년을 광야에서 지내죠. 자, 그럼 40년을 양을 치면서 살았으니까 그가 말을 아무리 잘했어도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가라 그러는데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서 하면서 모세가 버티거든요. 왜 버티냐? 모세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려면 언제 썼어야 돼요? 이 40세 때 이때 써야 되는 거죠. 이때 내가 준비를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80세 광야 40년 동안 양치느라고 이것저것 다 잊어버린 거예요. 몸도 이제 노쇠했고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어가요? 근데 이제서야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자 보내셔서 나는 안 갑니다. 그러고 버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40세 때 하면 모세가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연단했다 그러는데 연단한 거 없어요. 그냥 공허한 세월 보낸 거죠. 공허한 세월 보내면서 이 안이 텅 빈 거예요. 이 텅 빈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생긴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데, 이제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보이셨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가시떨기 나무니까 저거보다 조금 큰 나무, 그런 정도 나무거든요. 자, 그런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은 타야 되죠? 근데 안 타요. 안 타면 불이 꺼져야 되는데도 안 꺼져. 그러니까 신기한 광경이니까 신기하네. 그러고 가까이 가려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면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이제 종으로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가시떨기에 불이 붙은 것은 뭘 말하죠? 가시떨기 나무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나무인데 그게 모세예요. 근데 불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모세, 너와 내가 함께 있어. 그래서 네 힘으로 하면은 금방 호로 탁 버리고 끝날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할 거야. 그게 이제 그 메시지거든요. 그러면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데, 거룩하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하는데 거룩하다고 신을 벗는 게 아니에요. 신을 벗는 것은 종이에요. 근데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으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제 거룩한 일에 내 종이 되어다오. 그래서 거룩한 일에 부름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부름 받은 게 이제 여호수아도 똑같이 그렇게 신을 벗게 하십니다. 그건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제 그렇게 대비가 딱 되죠. 그러고서 이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내 백성의 괴로움을 보고 탄식을 듣고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제 동사로 표현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봤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그러니까 이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내려왔다. 그런데 내가 구원하는 일에 이제 너를 내 종으로 쓰겠다. 이렇게 애굽으로 보낸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를 애굽으로 보냈는데 결국은 그 악한 자가 그랬잖아요.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고 한 그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거절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관리와 속량자로 세우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이 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 버린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이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 거부했다. 그 얘기를 하려고 모세와 이제 메시아를 연결시켜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모세가 너희 백성,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이게 이제 신명기 17장에서 하신 말씀이죠, 모세가.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죠?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그래 너와 같은 선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신약에서는 그 선지자예요. 네, 그 선지자면은 모세가 말한 선지자예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을 때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이걸 꼭 좀 알아야 되는데,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없어요. 이적을 행하고 그런 것은 많은 사람들이 했고 예언도 했고 다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와는 대면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다른 선지자들하고는 대면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을 때는 이 모든 선지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무슨 뜻?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 제사장, 왕,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란 말이에요. 근데 선지자인데 누구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했는데, 그래서 광야의 교회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자가 모세다. 모세의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그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거절하여 그 마음이 애굽을 향했다. 자, 이것은 애굽에 있을 때부터도 그랬지만, 얼결에 광야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끊임없이 애굽을 돌아봤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가 좋았다. 애굽에서 먹을 때는 오이와 부추와 마늘 먹었는데, 자, 광야에 그런 게 있어요? 맨날 만나, 그러니까 이 박한 음식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제 원망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애굽을 향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모습 중에 있죠.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 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누구예요? 옛사람인 거죠. 새 사람은 이제 하늘나라를 향하는데, 이제 우리 둘이 이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옛사람들이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끊임없이 애굽을 향하여서 그랬다. 그러고서는 이제 모세가 10계명 돌판 받으려고 산에 올라갔을 때에 백성들이 뭐 했어요? 아론 보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랬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제사하며 그걸 기뻐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사 하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 이제 버려두셨다는 것은 이게 이제 아모스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도 끊임없이 떠나니까 어떤 때는 버려둔단 말이에요. 버려두어서 그들이 이제 아주 진 고생을 한 다음에 아이고 우리가 잘못됐구나 해서 이제 돌아오게 하려고 이제 버려두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너희가 광야 40년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일이 있느냐, 그러면서 몰록의 장막과 레판의 별들을 만들어 섬기려 했다.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광야 생활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가나안 땅이 들어온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상들을 섬기고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그 얘기를 한꺼번에 몰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그래서 이제 포로로 이제 팔아버리는 이제 거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 창세기부터 쭉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법궤를 받아서 여호수아 때에 가지고 들어왔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했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에 계시지 않는다.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죠 지금. 그럼 목이 곧고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랑이 뭐냐면 할례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야. 그 증거가 할례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도 끊임없이 그들에게 너희는 육체의 할례는 했는데 마음의 할례받지 못했다. 그걸 이제 끊임없이 책망을 하는데 바로 그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받지 못한 자들아. 그러니까 목이 곧고 마음에 할례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조상들은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를 죽였고, 그러니까 의인이 오리라, 의인이 누구예요? 메시아 얘기예요. 그리스도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한 예고한 자를 죽였다. 그럼 예고한 자가 누구예요? 예, 선지자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죽였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 죽였고, 또 너희 조상들은 그랬고, 너희는 그 의인을 살해한 자다. 의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죽였다. 그래서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예수를 죽인 데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서까지 거기가 딱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근데 마음이 찔렸을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엔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해서요? 이를 간다는 거예요. 이를 갈고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허공을 보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를 내가 보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스데반을 끌고 나가서 이제 돌로 쳐 죽이는데, 그때에 사울이 옷을 맡아뒀다. 자, 우리는 이제 그 수영을 하거나 뭐 어디 가면은 옷 맡아두고 그러는 건 누가 해요? 이제 여자애들이 하거나 아니면 남자애들은 똘마니들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옷을 맡아주는 건 똘마니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내가 책임지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옷을 맡아둔다는 것은 우리의 그 어렸을 때 하고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책임자, 내가 스데반 집사 죽는데 내가 책임진다,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랬을 때 스데반 집사가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러면서 저희 죄를 사옵소서,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기를 기도했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서 그 이제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조그맣게 써놓은 글씨가 보입니까? 예, 미랄. 제가 왜 미랄을 여기다 써놨을까요? 썰어서 어떻게 하면? 죽으면 썩으면. 예, 죽으면요. 썩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요즘 이상하게 멋들이 들어가지고 그래요. 멋들이 들어가서 썩으면 이러는데, 썩으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썩으면 지금 저주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자, 제일 먼저 죽으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니까 초대교회가 생겼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어요. 근데 지금 누가 죽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어떻게 해요? 흩어져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제 땅끝으로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2장 1절부터 4절 시작. 5절까지.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 4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뭘 봤어요? 이제 뒤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 구해내는 옥문이 척척 열리고 그러는 신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그 얘기 앞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야고보가 죽어요. 근데 이 뒷얘기 때문에 야고보 죽는 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죽은 그 다음에 13장 자, 1절부터 4절까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2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야고보 사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집사 중에 먼저 죽은 게 스데반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 중에 먼저 죽은 게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3사람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예수님 죽으시고 초대교회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가 죽고 유다, 사마리아, 땅끝 안디옥 교회까지 세워져요.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가 죽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하고 로마서까지 연결된단 말이에요. 로마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얘기예요. 사도행전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